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46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글들 통하여서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기쁨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서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기쁨으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터 위에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삼국지 좋아하십니까? 삼국지? 혹시 삼국지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네요. 네, 아마 읽긴 읽었는데 기억에 물어볼까봐 손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좀 쑥스러우니까 또 손을 들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삼국지 책 예전에도 이제 많이 몇 번씩 읽었고 또 가끔 이렇게 책 이렇게 읽긴 하는데요. 우리 그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이 삼국지 책을 막 이렇게 읽더라고요. 소설은 아닌데 이 만화로 된 이 삼국지를 막 읽으면서 이 삼국지에 대해서 이제 좀 흥미를 이제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재밌잖아요, 삼국지가. 삼국지의 내용을 보면 누가 나오죠? 유비, 관우, 또 누구죠? 장비, 뭐 조조도 나오고 뭐 여러 제갈 공명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이 도원 결의도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여러 가지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또 그 기계를 지키는 장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를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삼국지를 참 좋아해가지고 가끔 이제 그 집에 가면 그 삼국지 인물 이름을 대기도 대기도 하고요, 시합도 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이 강화도에 이 삼국지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국지 카페에 가면은 이렇게 막 칼도 있고 뭐 옷 입어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랑 좀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국지에는 이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삼국지에서 이 가장 흥미롭고 널리 알려진 그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는 적벽대전일 겁니다. 이 적벽대전이 이 삼국지에서 가장 큰 전쟁 중에서 또 흥미로운 그런 전쟁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전쟁에 보면 이 조조가 그 다스리는 위나라인가요? 위나라가 이제 그 세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유비의 총나라와 그리고 또 송건의 오나라를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 총나라와 오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 조조를 이제 계략으로 이기는 그런 이야기가 이 적벽 대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요, 이 유비의 이 책사였던 이 제갈 공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오나라에 가서 이제 그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계략을 같이 짜는데 손나라의 이제 그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이 책사라고 하나요?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주유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유가요, 굉장히 책략가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계략들을 짜서 이제 조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계략들을 짜게 되는데 이 주유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내가 이런 조조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책략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가 궁금하냐면 이 제갈 공명이 이 책략을 알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내가 이런 계략이 있는데 그 제갈 공명이 알고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면은 이 제갈 공명이 그 책략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주유가 또 어떤 이
책략을 세웠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갈공명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 이 제갈공명이 미리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유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내가 승리했을 때 이 제갈량을 꼭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갈공명이요, 그 손바닥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유가 그 죽이려고 다 준비를 하는데 이미 제갈공명이 그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떠나고 전쟁이 끝나고 다 떠나고 나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유가 이 제갈량의 이 지략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유가 그 화병에 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화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되냐면, 이 하늘이여 이미 주유를 낳고 어찌하여 또 제갈량을 낳았단 말입니까? 이 유명한 말을 이제 남기고 이제 그가 젊은 나이에 이제 화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주유는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제갈량과 비교하면서 이 쓸쓸한 마지막을 맞게 된 것이죠. 이 적벽제전에 승리를 얻었고 승리의 기쁨에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승리가 이 제갈공명과 비교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아픔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비교로 인해서 결국에는 화병을 얻어서 결국에는 그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주유가 그때 화병을 얻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아마 이 오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라는 그런 역사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유가 그 가운데서 쓸쓸하게 이렇게 마지막을 마쳤던 그 이유는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승리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 안에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은메달의 슬픔, 동메달의 기쁨이라는 그런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은메달의 슬픔, 동메달의 기쁨, 이게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메달이 기쁜 거고, 은메달이 기쁨, 동메달의 슬픔이 돼야 되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은메달의 슬픔, 동메달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올림픽 메달을 순위로 따지면 여러분 뭐가 높죠? 은메달이 높죠.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더 높은데, 더 위인데, 이 은메달 리스트들보다 동메달 리스트들이 더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연구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은메달을 딴 사람들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 이제 더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놓고서요, 이 비교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종목 시상식에서도요, 이 동메달을 딴 사람과 은메달을 딴 사람의 표정에서 이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95년에 이 미국에 있는 그 코넬 대학교에 있는 한 심리학 교수가 이제 그 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그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이 사람들의 이 표정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이 동메달 리스트들의 행복 지수가 이 은메달을 딴 이 은메달 리스트들보다 더 행복도가 높았다라는 그런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06년에도요, 이 똑같은 비슷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 2004년 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 이제 사진을,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을 정해서 사진을 이렇게 쭉 분석해 봤는데, 이 금메달을 딴 사람을 보면 14명 중에서 13명이 이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메달을 딴 사람 중에 26명 중에 18명이 웃고 있었지만, 은메달을 딴 사람은 한 명도 웃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동메달보다 은메달을 딴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 동메달 딴 사람보다 은메달 딴 사람이 연금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메달을 딴 게 더 좋은 일인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은메달은 뭔가 슬프고 동메달은 뭔가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비교 잣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2021년 연구조사에 또 의하면 은메달리스트는 이 비교를 할 때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누구랑 비교를 할 것 같아요? 금메달 딴 사람이랑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저게 내 걸 텐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저게 내 걸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거랑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금메달이랑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메달을 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4위는 아니니까, 내가 메달은 땄으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만족감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메달리스트에게 금메달이 이 만족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은메달이라는 큰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놓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행복하기보다 뭔가 그 안에 그 슬픔 또 아쉬움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동메달리스트는 노메달이 기준이 되니까, 노메달 여러분 뭡니까? 메달이 없는 거잖아요. 노메달이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만족도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높은 수준의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내가 누리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은혜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 행복함을 잃어버리고 만족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요, 우리가 그 기준이 높으면요, 이 교회에 와서 만족감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분명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높은 것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뭔가 이 행복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좋지 못한 모습들만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 오면요, 그런 마음들이 그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큰 교회에 있다가 또 작은 교회에 오면 또 그 반대와 같은 그런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행복들이 깨어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동메달을 딴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기준이 낮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조금은 행복할 수 있지만, 이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비교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좀 발전하려면 어디랑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됩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높은 데로 기준을 삼아야지 우리가 발전하고, 내가 금메달이랑 비교를 해야지 내가 다음에 내가 금메달을 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낮은 것이랑 계속 비교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좀 더 낮은 것으로 내가 행복하지만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되는 그런 기준 때문에 그 위에서 받는 그런 기준들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랑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고통이지만 또 그 아래랑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만족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금메달 따야 됩니까? 금메달 따면요, 어떻게 됩니까? 좋죠. 금메달 따면 비교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금메달 땄으니까 뭐 은메달이랑 뭐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 가운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메달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금메달을 딴 사람도 과연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금메달을 딴 것 때문에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비교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그런 게 아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메달을 딴 사람들의 저는 이제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금메달을 딴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금메달을 따면 그러면 이제 비교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메달을 딴 것 때문에 다음에 경기를 할 때 그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에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못 따면 이전에 금메달을 딴 거에 비교를 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괴로운 마음도 들고, 또 내가 이전에 금메달 땄는데 내가 이제는 그런 실력이 안 되는구나 라고 비교를 하면서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을 보면요, 이 은퇴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뭐 충분한 다른 사람들 뛰어난 실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이전의 실력과 비교해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교가 결국에는 스스로 빨리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이 올림픽 2024년에 올림픽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탁구 경기를 하는데, 탁구 경기 중에서 이제 그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탁구를 그 올림픽 보면서 이제 응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탁구를 보다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가 이름이 뭐냐면, 그 얼굴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름 찾아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리샤렌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수였습니다. 리샤렌이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어느 나라 대표 선수였냐면 룩셈부르크 탁구 대표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이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1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 나이가 많은데도 그 대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합을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기쁜 거예요. 뭔가 신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 신유빈 선수랑 이제 탁구를 하는데, 신유빈 선수가 예전에 탁구를 하다가 질 뻔할 정도로 실력도 뛰어난데 그 세계 1위와 탁구를 이렇게 막 대결을 하는데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졌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세계 1위 선수가 이 선수를 이렇게 안아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세계 1위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이 되게 인상에 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선수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선수가 만약에 이 비교를 누군가와 했다면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젊은 선수와 비교를 하면 그 자리에 서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메달을 딴 그런 실력에 내가 비교를 했다면 이미 내가 이제 메달을 따지 못하니까 하면서 내가 그런 비교를 하면 아마 그의 그 도전이, 아마 그 기쁨이 아마 멈추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낮은 사람이랑 비교하면 그가 이런 실력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멈추게 될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요, 제가 보기엔 누구랑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올림픽에서 누구랑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함께 대결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니까 저도 웃고 안아주고, 그리고 또 내가 다음에도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들이 그 안에서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비교는요,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그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비교의 결과는 결국에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기준에 비교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점점 낮아지는 기준을 찾게 되면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또 높은 사람이랑 비교하고, 또 잘 되는 것에 비교하고, 잘 사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나에게 대한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교하는 게 왜 고통이냐면, 이 높은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자책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낮은 사람이랑 비교하면 내 안에 자만하는 마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랑 비교할 때 결국에는 내가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그 집에 있다 보면,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저 집은 저런데, 또 저기 그 내 친구 엄마는 어떤데, 내 친구 아빠는 어떤데, 그런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저 교회는 어떤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났으면, 그런 비교하는 그 마음들이요,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행복과 그 은혜를 깨트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왜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보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사라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보다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글들 감당하고, 또 가정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의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 비교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도 그가 먼저 시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례를 주는데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무엇을 했다고요? 세례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베푼 겁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거기에서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기보다 이제 그 자리에 있었고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푼 것인데,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면 좋은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 요한도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사역이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과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그 예수님이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인데 이 제자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떤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다 그에게로. 좀 있으면 이제 오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에게 찾아오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진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 뭐라고 비교하냐면 저기도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그 이야기했던 당신이 그 예수님을 얘기했던 그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당신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쪽이 더 사람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지금 그 예수님에 비해서 정말 부족하군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좋은데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장 그 자기를 따랐던 사람, 자기를 붙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그 교회에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옆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것도 보기에 좀 마음이 조금 그런데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다 글로 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관련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좀 괜찮을 텐데 이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게 마음에 약간 그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싫은 거죠.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곳으로 갑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그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이제 당신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자기가 그 일들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왜 당신은 세례를 베풉니까? 당신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비교해서 그 사람이 당신이 얘기했던 사람인데 당신이 얘기했던 그 분이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 내가 이제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거나 또 그 가운데 그 비교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도 나 기쁘다는 거예요. 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아니라 나는 그 신랑을 증거하는 또 신랑 앞에 옆에서 박수를 치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들러리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나는 전혀 그 힘들지 않고 슬프지 않고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사람인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지만 내가 일들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들을 멈추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오늘도 그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일들을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그 분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일들을 멈추지 않고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신부는요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을 결혼하는 분은 바로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 옆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 들러리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뭐라고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흥하는 게 맞지만 나도 흥하면 좋잖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여야겠다. 이 말씀이 더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뭐죠? 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리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는 게 맞고 나는 쇠하는 게 나의 기쁨이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자기가 신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취하고 나도 취하면 좋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취하시고 나는 그 신랑의 그 옆에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좋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여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 안에 마음의 기쁨들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쭉 찾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러다가 그 우연히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요. 그 참 제가 마음에 이제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떤 공감이 갔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청년 사역들 이제 청소년 사역들 이제 많이 했는데 꼭 이제 그 질문을 안 하는 그런 친구들 이제 뭐 흥미 없어 하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가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질문을 하나 목사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딱 그 질문만 하면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줄 텐데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거기 에덴 동산에 두셔서 왜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지듯이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질문의 이 의도가 좋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걸 알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들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지으신 하나님한테 왜 지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의도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요 가끔 집에서 이제 뭔가 이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콜릿이 있으면 초콜릿을 이제 이 초콜릿은 이렇게 맛있을까? 왜 초콜릿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 초콜릿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거냐면 아빠 이 초콜릿을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이 초콜릿을 왜 먹지 못하게 하나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도요 우리가 왜 이것을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의미냐면 선악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드신 건데 그것을 왜 내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질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저기 그 은행나무 저기 보이지? 저 은행나무 왜 저기다가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을 했대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얘기했다. 나도 선악과 만든지 왜 모르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도 이제 선악과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전해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예전에 이제 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어서 어렸을 때 이제 장난감 같은 거를 사고 싶었는데 못 산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커서 이제 꼭 돈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리라,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뭘 샀냐면 레고를 산 거예요. 레고를 샀는데 큰 마음을 먹고 큰 걸 산 거예요. 큰 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듣기로 이제 배 모형 큰 거를 샀는데 그걸 이제 열심히 만든 거예요. 혼자. 열심히 기쁨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그거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배를 집에 이제 서재 위에 딱 올려놨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애가 있었는데, 애가 그때 이제 뭐 한 3, 4살 이 정도 됐는데, 4살, 5살 됐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갖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그래서 이제 서재 위에 있는데 그걸 막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그거를 막 꺼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장난감 많은데, 내가 사준 장난감 많은데 이것까지 건드리려고 하네,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선악과, 너가 여기 있는 장난감은 다 가지고 놀 수 있지만 이 장난감은 만지는 즉시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그걸 만져도, 그걸 망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마음을 내가 왜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에게 한 가지를 심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의 주인은 나 아니겠니? 이 집에서 너가 자유롭게 다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집을 내가 허락하는 것은,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왜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서 왜 우리가 그 고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주인됨을 인정하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바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내가 또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누군가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일들이 깨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고 나의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이유는요, 내가 마치 그 집의 주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것들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기도하는 너의 집이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주인이 되고 이것도 바꾸고 싶고 저것도 바꾸고 싶다 보니까, 이것에 비교하고 저것에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오늘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우리 마음대로 그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이 바꾸는 거고, 나는 그 집에 거하는 것으로,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기쁨들을 충분히 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교는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내 중심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중심에서. 그런데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도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신랑이 그 신부를 취하니까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내가 기뻐한다. 그 기쁨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예전에는 내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내 성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솔직히 그렇지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잃지 않을 때, 기쁨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실패조차도 우리 안에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며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없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인이 되기보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가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서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교회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비밀, 또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